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보다 매우 젊고 지병도 없으셨던 건강하셨던 어머니입니다. 물론 몸이 약하셔서 감기에 걸리시거나 피곤해 하신 적은 있어도 크게 아프셨던 적이 없었기에 우리 가족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2023년 12월 29일 평상시처럼 아빠와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시고 아빠가 잠깐 운동하러 나가신 사이에 저희 어머니는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때 외국에 있었고요. 아빠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하 저희 언니가 쓴 글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낮에 엄마와 통화했던 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전화를 했던 큰딸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작년에는 전화 횟수를 많이 줄였었는데요. 며칠 만에 전화했는데 감기가 나아졌다는 밝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전 오래간만에 어머니 채널 영상을 들었고 낭독 좋았다고 얘기해 드리려고 한 번 더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다 한국 아침 식사 시간이기도 했고 또 자주 전화하는 습관이 돌아올까봐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고 잠든 새벽 시간에 잠잘 때 어떤 소리에도 깨지 않는 제가 새벽 5시 아빠의 전화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끔찍하게 잔인한 무서운 꿈이기를 바라며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야속하게 그날 서울엔 40년 만에 폭설이 왔고 공항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끝도 없이 눈물이 흘렀고 그렇게 며칠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에 가서 보니 엄마가 항상 녹음하시던 방에 다음 영상을 위해 읽으시던 책들이 고스란히 펼쳐져 있더군요. 엄마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일주일에 2번씩 올리는 자신을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그렇게 꾸준히 해오던 유튜브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동생에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속할 것을 권유했었지만 엄마의 채널로 남겨두자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항상 1000권을 채우는 것이 엄마의 목표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전업주부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시면서 당신의 꿈이나 삶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엄마가 드디어 노년에 본인의 즐거운 취미 생활을 찾으셨다며 가장 잘한 것이 책 낭독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1000권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엄마도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동생에게 다시 제안을 했고 동생도 동의하여 저희는 이 채널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저희 엄마가 하셨을 때처럼 주기적으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저희 엄마의 소원대로 1000권을 채우는 날까지 좋은 책들 소개 혹은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어차피 다 죽는 것이고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두렵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친할머니도 작년 3월 말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고 최고의 친구였던 엄마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전 너무 슬퍼서 최근까지 할머니 사진을 못 봤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90이 넘으셨었고 몇 년 동안 편찮으셨기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고 건강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떠나보낸 슬픔은 도저히 주체가 안 되고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너무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아픔이자 슬픔입니다. 심장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이대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때와는 달리 엄마가 마치 살아있는 양 엄마 사진과 대화하고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 엄마와의 톡을 다시 쭉 훑어보게 되었는데 작년 11월 말일에 저희 엄마가 티베트 사자에서 사후의 영들의 여정에 관한 책 내용 유튜브 링크를 공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철학적 혹은 종교적 가르침에 관련된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곤 했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본 근사체험자 관련 영상을 톡으로 보냈었는데 그거에 이어 저희 엄마가 보낸 것이었어요. 시간 될 때 봐야지 하고 안 보고 지나갔었는데 엄마와의 대화를 다시 보다 그 영상을 발견하고 바로 영상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고인이 떠난 후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임종자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저는 죽음 이후에 관련된 책들과 자료들을 파고들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슬퍼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말도 안 되지만 몰래카메라여서 엄마가 어딘가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망상,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가진 채 책들을 미친 듯이 읽었는데 이 책들을 통해서 저희 엄마는 좋은 곳에 계시다는 믿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임종연구 분야의 개척자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책 사후생이 가장 와닿았었는데요. 그 책 내용의 일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상징적으로 비유하자면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치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면 나비가 되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성장하는 것은 나비의 고치 안에서의 성장이고 더 이상 고치가 필요 없어지면 나비로 성장하여 훨훨 날아간다고 하더군요. 죽음이란 나비가 고치를 벗어던지는 것처럼 단지 육체를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죽음은 당신이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유일하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육체다. 육체는 더 필요하지 않다. 마치 봄이 와서 코트를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사실상 이것이 죽음이 가진 모든 것이다. 육체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누구라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독하게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세상에 가면 가장 먼저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저희 엄마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마중 나오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친할머니도요.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보호자 혹은 수호천사를 만난 후 우리는 종종 터널로 묘사되는 상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징적으로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
죽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죽음으로 옮겨가는 변화의 순간에 당신의 보호자나 수호천사 혹은 당신이 사랑했지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심의 그늘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입증했으며 나는 과학자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 나타나는 사람이 설사 단 1분이라도 당신보다 먼저 죽었어야 하고 당신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야만 한다. 내 환자 중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본다. 그러나 유태교 소녀는 예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 단지 종교적 차이일 뿐이다. 이 내용은 책 티베트 사자의 서에도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 따라 각자가 믿어온 것들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명시되어 있다. 터널이나 다리 혹은 산길을 지난 후에 그 끝에서 당신은 빛에 에워싸인다. 이 빛은 흰색보다도 더욱 하얗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 빛으로부터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이해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다. 여기에서 당신은 이승에서의 당신의 모든 삶이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특별한 교훈을 배우고자 거쳐야만 하는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마치자마자 당신은 졸업생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었다 깨어나 우리와 이야기를 나눈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이런 변화를 거친 후에 모든 인간은 텔레비전 스크린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어떤 것 앞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당신은 판결을 내리는 신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 모든 생각을 되돌아보게 됨으로써 당신이 당신 자신을 심판하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방식에 따라 자기 자신이 지옥을 만들거나 천국을 만든다. 그러고 나서 지옥이나 천국으로 묘사됐던 그곳으로 간다. 죽음은 당신이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의 변화일 뿐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배워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잘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모든 삶에는 긍정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든 고난과 고뇌, 큰 손실 같은 것들은 사실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것은 마치 강철을 쳐서 부드럽게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이다. 이것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죽음 뒤의 삶에 대하여 아주 오래전에는 죽음의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고 천국과 죽음 뒤의 실제를 믿었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졌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바라건대 우리는 과학기술과 물질주의 시대에서 순수하고 진정한 영성이 가득한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야 한다. 이것은 단지 종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의미한다. 영성이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며 우주를 창조하고 삶을 창조한 어떤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뜻한다. 우리가 큰 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신성의 한 측면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 근원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육체란 단지 우리가 죽음이라는 변화를 겪을 때까지 일정 기간 머무르는 집, 소위 앞에 이야기한 나비의 고치에 지나지 않는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이 고치를 벗고 다시 나비처럼 자유로워진다. 죽음의 순간 우리는 일시적인 거주지였던 육체로부터 실제하는 영원 불멸에 자기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 불멸의 자아를 영혼 혹은 하나의 개체라 부르는데 영혼이 몸을 떠날 때 당황함, 공포, 불안은 없다고 한다.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완전한 지식과 깨달음을 나누게 되었다. 우리에게 맡긴 삶을 끝내고 하나님 혹은 근원과 합할 때 몸을 남겨두고 태어나기 이전의 형태로 돌아간다. 존재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자신만의 정체성과 자신만의 고유한 에너지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지구라는 물리적인 행성에 사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에너지 형태를 보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패턴이 비슷한 사람도 없다. 어떤 눈송이도 똑같이 생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패턴은 빛과 색깔과 형태나 모양은 서로 다른 각각의 눈송이들이 계속해서 휘날리며 너울거리는 것과 비슷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의 모습이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존재했던 모습이다. 모든 인간은 육체적, 감정적, 지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은 단지 이 삶으로부터 고통과 고뇌가 없는 다른 존재로의 변화일 뿐이다. 모든 아픔과 부조화는 사라질 것이며 영원히 살아남을 단 한 가지는 사랑이다. 저희 엄마는 지구학교를 남들보다 일찍 졸업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온몸을 누르는 슬픔은 견딜 수 없어 같은 작가, 임종 분야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상실 수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갖고 가야 할 것이지만 어떻게 이 슬픔과 같이 살아가느냐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슬픔을 극복하려는 억지스러운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군요. 평생 슬퍼하는 게 당연하고 슬픔에는 결론이 없고 엔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파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 30분 울 것을 20분에 그치지 말라는 것. 책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용이라는 의미에 대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상 없음 또는 괜찮다고 여김의 뜻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용은 이런 의미가 아니다. 사랑한 이의 상실에 대해 이상 없음 또는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용의 단계는 사랑한 이가 실제로 떠나버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새로운 현실이 영원한 현실임을 인정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현실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또는 헤쳐나가 보려고도 하겠지만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 이 새로운 규범을 가지고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세상은 영원히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금 그곳에 적응해야 한다.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안 좋은 날보다 좋은 날을 보내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삶을 즐길 때쯤 이것은 사랑하는 이를 배신하고 있는 거라고 느낀다. 감정을 부정하는 대신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발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요구에 귀 기울이라. 이 모든 것은 슬픔에게 충분한 시간을 배려할 때만 가능하다. 정작 피해야만 하는 일은 쏟아내야 할 눈물이 충분히 빠져나오기 전에
울음을 억지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눈물이 전부 빠져나오게 두라. 그러면 스스로 멈출 것이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고 당신이 남겨졌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잃었는가? 당신이 왜 굳이 남겨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가? 신과 우주만이 그 정답을 얘기해 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만은 있다. 당신들은 모두 살기 위해 남겨졌다는 사실이다. 모든 상실은 다 고통스럽다. 상실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우리 안에는 많은 모순되는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은 채 단 1분 만에 기분이 괜찮은 상태에서 망연자실까지 옮겨갈 수 있다. 이해하기 힘든 감정 기복을 겪게 된다. 흘리지 못한 눈물은 슬픔의 샘을 훨씬 더 깊게 채운다. 눈물이 전부 빠져나오게 두라. 그러면 스스로 멈출 것이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흘리고 나면 기분이 홀가분할 것이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을 가시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주 그리고 자세하게 하는 것은 슬픔이 치유되는 최초의 반응이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야 한다. 슬픔은 치유되기 위해 입증되어야 한다. 슬픔을 나누는 것은 슬픔을 덜어내는 일이다. 상실이 엄습해 올 때 애도해야 할 눈에 보이는 상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어때야 한다는 믿음과 가정도 산산조각난다. 이런 삶의 믿음은 따로 떼어서 애도해야 한다. 때로는 그것을 먼저 슬퍼해야 한다. 머리로는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나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에게는 아니며 자신이 살아갈 세상은 아니라고 단정 짓는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내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우리 자신의 상실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왜 하필 나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시간을 가지라. 상실 후에 오는 고립감은 정상적이고 예상했던 것이며 건강한 것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다. 사후의 삶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든 죽음은 인간이 상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만일 사랑하는 이가 옆에 존재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탄생이 시작도 아니고 죽음이 끝도 아니다. 단지 연속선 위에 하나의 정거장에 불과하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전통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죽어서도 사랑한 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다. 대부분 사회에서는 육신은 단지 코트, 즉 이 생애에서 인간이 입는 옷 한 벌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누군가가 죽고 그 사람의 육신 옆에 앉아 있어 봤다면 그것이 단지 껍질, 즉 뒤에 남겨진 누에고치 껍질과 다를 바가 없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의 영혼이 사라져버렸음을 느낄 수 있다. 삶은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 계속된다. 죽음은 나비가 누에고치를 깨고 나오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따뜻함과 고요함에 불과하다. 그 나비를 볼 수는 없지만 사랑한 이가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으며 관 속에 갇혀 있거나 병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랑한 이는 이제 모든 것에 자유롭다. 사랑한 이는 잠시 머물다 간 집, 즉 육신을 남기고
영생이라고 불리는 정신과 영혼의 깊은 세계로 이동했다. 죽음의 순간에 공포,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림을 경험한다. 온전치 않은 것들이 전부 흠없이 완전해짐을 느낀다. 그것은 마치 발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다리가 느껴지고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는 것과 같다. 자신의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시간을 가지라. 친구들이 돕게 놔두고 도와준다는 제안을 거절하지 말라. 그대로 잠시 시간을 가지라. 누군가 안부를 물을 때 자동적으로 좋아 라고 말하지 말라. 그 대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날 확인해줘서 고마워. 또는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부탁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 울어라. 마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밖에는 할 일이 무수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사랑하는 이의 옷을 정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곳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충분히 강해졌다고 생각할 때 이 일을 시작하라. 사랑한 이의 유품을 차마 마주 대할 수 없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부탁하라. 또한 아직은 버릴 때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유품들은 간직해도 된다. 꼭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사랑한 이에 대해 말하길 원한다고 말하라. 또는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기에 원하지 않는다고 알려주라. 자신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뭔가 변화시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을 하지 말고 자신의 영혼과 상실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 슬픔은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고통과 슬픔은 오직 표현할 때만이 충분히 실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버린 후에라도 그에게 편지를 쓰라. 당신이 어떻게 지내고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말하라. 편지 쓰기는 홀로 서 있는 세상에서 외로움의 훌륭한 친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이를 상실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편지를 쓴다. 이따금 우린 말하지 못한 말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문자로 된 말은 사랑한 이에게 전해지는 하나의 전달문이 될 수 있다. 죽음은 의사소통의 끝이 아니며 가슴 안에 할 말이 담겨져 있다면 사랑한 이는 그들 가슴 안에서 그것을 느낄 것이다. 여러 면에서 고령의 죽음은 슬픔을 완화시켜주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상실을 대처하도록 돕는다. 젊은 나이의 죽음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슬픔을 복잡하게 만든다. 우리 모두는 젊을 때 말고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면서 슬픔의 다른 면을 보게 된다. 슬픔의 종결은 없다. 사전에 종결이란 단어는 끝내는 행동, 끝내다, 결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형태 심리학에서는 정돈된 만족스러운 완벽함을 만들어내려는 성향이란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의 어원인 고대 라틴어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사물의 간격을 줄이다와 이웃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울타리를 친다이다. 슬픔에 대해 말할 때 두 가지 종결을 의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상실 후에 우리의 상태가 빨리 좋아지도록 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결말 짓기이다. 또 다른 종결은 상실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건의 전말과 그 이유를 재검토해보고 또는 사건에서 빠진 조각을 찾고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다. 그것은 사랑한 이를 죽인 자를 찾는 것에서부터 긴 투병 끝에 죽은 이와 작별 인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까지 두루 아우른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하나씩 종결지어 나간다면 그것이 이해의 틈을 메워줄 수 있다. 일어난 일을 발견하기 위해 부검을 요청하는 일은 유별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종결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것으로 자신의 슬픔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도 있다. 신디 라터너는 술 취한 운전사가 몬 자동차에 아들을 잃었을 때 자신의 분노를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라는 조직을 결성하는 것으로 풀 수 있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도록 어떻게 노력했는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혹은 영화에서 본 그 종결은 실제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하지만 상실을 위한 공간과 상실을 이겨내고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걸 확인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한다. 죽음을 앞에 두고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종종 언급하게 되지만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삶이 지금까지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슬픔에 잠겨 있을 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들지만 슬픔은 시작과 끝이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상실의 그림자다. 다만 그것을 겪으며 삶의 외면과 내면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개개인의 삶 속에 슬픔에 적합한 장소는 각자마다 다르며 상실과 얼마나 가까이 융화가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랑한 이를 향한 슬픔은 결코 끝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그 이상을 동시에 잃거나 또는 사랑한 이를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 동안 사랑한 사람을 다시 잃을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분노의 단계 또는 왜 하필 나인가 라는 단계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음과 같은 비합리적인 질문을 종종 한다. 만약에 이랬었더라면 이라는 생각. 만약이라는 타협은 절대 다른 결말을 만들어낼 수 없다. 삶은 우리가 얼마만큼 조심했느냐와 상관없이 본래부터가 위험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해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물음을 신문에 보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따라가 보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사실 슬픔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자는 왜? 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옮겨가 남은 생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강구해야 한다. 마치 다시는 살 수 없을 것처럼 삶이 예전과 같을 리 없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낄 것이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 상실을 품은 채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여러 상실을 겪은 후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 다시금 힘차게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한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도움을 청하라.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죽은 이들의 삶을 기리는 법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순간 느낀 괴로운 고통이 사라진 채로 정신적 충격은 인간의 강인함과 인내력, 그리고 그 이후 희망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잘려진 나무는 육체적 충격을 경험한다. 그것으로 나무의 삶이 완전히 끝난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곳에서 작은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온다.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용하게. 벼랑간 아무 예고도 없이 사랑한 이가 죽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세상은 돌연 바뀐다. 아까까진 멀쩡했는데 이젠 아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집은 없다. 사정 경고 없는 죽음의 이해가 가장 어렵다.
어떻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세상이 이렇게 극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가? 준비도 없고 작별 인사도 없이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요란한 사라짐만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부정은 더 오래가고 깊어질 것이다. 사랑한 이가 아침 식사 때까지 여기 있었는데 점심시간 땐 죽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 납득할 수 없다. 느닷없는 죽음은 자신을 심각한 쇼크 상태로 빠뜨려 버리고 갑작스러운 고통을 버텨내기 위해 필요한 심적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휴가를 언제 어디로 갈지 아내와 함께 고심했던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대신 이튿날 아내를 어떤 관에 묻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슬퍼하지 않는다. 아직은 당장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정신적 충격과 고통 뒤에 깊이 묻어있던 슬픔 속으로 하염없이 떨어진다. 그것은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에 수년에 걸쳐 서서히 파내야 할 것이다. 죽음이 갑작스러울수록 상치를 애도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작별 인사할 틈과 가장 친하고 소중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삶을 적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부정의 기간은 상당히 길어진다. 어떤 통보도 없었다면 불시에 큰 상실과 장례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실의 세계는 정신과 마음이 주위의 세상을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논의해 볼 시간도 없었던 결정들, 화장을 할 것인지 매장을 할 것인지, 어떤 관을 사용할 것인지, 누구에게 부음을 알려야 하는지, 장례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가 뭘 원했었는지, 그에게 뭘 해주고 싶은지. 죽음을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어떻게 이런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당장이라도 그 사람이 걸어나와 당신의 악몽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잃는 것은 특별한 죽음을 경험한 것이다.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슬픔은 멀쩡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큰 상처가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를 바꾸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를 자문한다. 집에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아이들이 그 심부름을 하러 밖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건강검진을 평소에 잘 받았더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대부분은 우리가 내린 결정의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들이기에 만일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 더 좋거나 더 나쁜 죽음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상실은 말 그대로 상실이고 그에 뒤따르는 슬픔은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 고통이다. 다른 죽음과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뒤에 남겨진 사람은 그것을 하루하루 서서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때론 평상시처럼 일하는 것이 전과 같은 기분이 들게 해준다. 수많은 예고와 준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며 갑작스러운 경우에는 그것만의 복잡한 심리가 따로 있다. 주위의 모든 자연 만물들 속에서 수많은 시작과 끝을 목격하기에 우리 인간 역시 시작과 끝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만물에는 계절과 때가 있음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땅 위로 수명이 다한 갈색 낙엽이 떨어지는 그 시간만을 가을이라 여긴다면 푸른 잎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을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잃어갈 것들에 대해 정녕 두려운가? 하지만 우리네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반복 속에 결국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상실이란 모두 끝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의 증거이다. 슬픔은 단지 일련의 사건, 단계, 시간표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상실을 극복하고 슬픔을 견뎌내라고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하지만 5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또는 자동차 사고로 죽은 10대 자식을 위해 엄마만큼 오래도록 슬퍼해야 하는가? 1년, 5년, 아니면 영원히? 상실은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일어나지만 사실상 일순간임에도 그 여파는 평생 간다. 상실이 실제로 일어나기에 슬픔도 실제로 일어난다. 모든 슬픔은 죽은 그 사람만큼 특색 있고 유일한 그것만의 흔적을 남긴다. 상실의 고통은 너무나 강렬해서 가슴이 터질 듯하다. 왜냐하면 사랑함으로 인간은 다른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슬픔은 잃어버린 그 연결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슬픔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회피하길 원하는 건 상실의 고통이다. 슬픔은 궁극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치유의 과정이다. 그 고통과 사랑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 상실의 고통을 피하고자 한다면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삶을 피해야 한다. 작가 C.S. 루이스는 지금의 고통은 그 당시의 행복의 일부이다. 결국 거래인 셈이다 라고 말한다. 아마도 삶에서 가장 큰 여행일 죽음은 불시에 찾아온다. 원치 않았던 삶의 신비에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경험은 결코 준비된 것이 아니다. 죽음은 사랑한 이와 함께 살았던 이 세계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영혼의 세계를 분리시키는 가슴 찢어지는 하나의 금인 셈이다. 슬픔은 상실의 고통에 대한 강렬한 감정적 반응이다. 슬픔은 깨져버린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슬픔은 치유를 향한 감정과 정신, 그리고 영혼의 여행이라는 사실이다. 슬픔의 힘에는 경이로움이 있다. 우리는 슬픔이 가진 치유의 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 힘은 엄청나며 실로 놀랄만하다. 그것은 사고나 수술 이후 나타나는 육체적 치유만큼이나 굉장하다. 슬픔은 낙담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더 이상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영혼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 영혼을, 믿기지 않는 상실로 고통받는 영혼을 변화시킨다. 슬픔만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충분히 슬퍼했다면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충분히 슬퍼하도록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슬픔은 항상 일어나며 슬픔은 언제나 치유된다. 우리들 삶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슬픔에서 생겨난다. 슬픔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영혼과 정신, 그리고 마음을 치유할 기회를 잃게 된다.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이고 애도하는 법이다. 애도자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호소해봐도 그들은 슬픔의 과정에 낯설어하고 불편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상실의 고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부딪히게 될 고통이라는 걸 모른다. 슬픔을 회피하며 우리는 슬픔이 건네는 도움의 손길에 등을 돌리고 고통을 연장시킨다. 왜 애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잘 애도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슬픔은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의 치유 과정이다. 그것이 완전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이다. 충분히 애도하기 전까지는
그 마무리되지 않은 일의 여파로 인해 고통당한다. 마무리하지 않은 일은 지금껏 표현하지 않았거나 행동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자신의 원하는 감정을 느끼도록 허락해야 한다. 슬픔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 통로 중 하나이다. 영원히 슬퍼할 거라는 것이 현실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극복할 수 없으며 그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이다. 치유될 것이고 고통받았던 상실 주위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다시금 완전해지지만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상실 이후에 갖는 시간은 치유뿐만 아니라 슬픔과 애도에도 중요하다. 이 슬픔의 선물은 절대 잊지 못할 관계의 완성을 말한다. 회상, 고통, 절망, 비극, 희망, 재조정, 재참여, 그리고 치유의 시간. 심각한 상실 이후의 시간은 대개 일생 동안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던 감정들로 가득하다. 슬픔과 분노, 감정의 고통은 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깊은 범위로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의 강도는 인간의 정상적 감정 수위를 넘어선다. 방어력은 상실의 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질적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강력한 감정들이 치유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슬픔의 힘은 희한하게도 슬픔을 치료하는 자체 효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걸 말끔히 잊는다는 의미도, 상실의 고통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탄생과 죽음의 주기를 완전히 따름으로 삶을 충만하게 경험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상실을 견뎌내고 살아남았다. 슬픔과 애도의 힘이 우리를 치유하고 잃었던 그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오늘은 이렇게 저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었던 책 내용들을 일부 요약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아픈 이별을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